자, 오늘 우리 계속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아니면 진화를 믿느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 바깥에 나가면은 이 나무들도 많고 꽃들도 많고, 그죠? 동물들도 많고, 새들도 있고, 나비도 있고, 벌도 있고, 밤에 하늘을 보면 달도 있고, 낮에는 태양도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어디서 왔지? 다 어디서 왔어요? 예? 어떻게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됐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그럼 오늘 좀 집에 가서 잠안 오실 때, 잠안 오면 꼭 누가 생각이 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잠안 오세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묵상을 좀 해보세요. 묵상을. 그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도 깊어집니다. 예?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깊이 있게 좀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기원을 어떤 인격적인, 어떤 지성적인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설계해서 만든 것이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이건 그냥 어떻게 저 태초에 그냥 조금 고밀도 덩어리 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도 못해요. 그게 뻥 어느 날 폭발을 해가지고 이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주가 생겨나고 지금도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저 지구 저 땅에 한 50억 년 전, 46억 년 전에 아미노산이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 아미노산이 있다 보니까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단세포 식물이 되고, 단세포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포유류, 뭔 류야, 파충류, 양서류 거쳐가지고 원숭이님이 되셨다가 우리가 되셨다고 하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세계관이 있지만 크게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 믿느냐, 어느 걸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와 인생과 모든 게 확 바뀌어요.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뭘 믿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됐고 인간이 존재하게 됐습니까? 우연히 그냥 생긴 아미노산이 그냥 우연히 난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미노산이 좋아 생겨났다고 칩시다. 그런가 아미노산은 어디서 생겨났어요? 그 우연히 생겨났다래. 우연히. 과학자들은 원래 우연을 안 믿죠. 어떤 것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28승분의 1인가 그래요. 확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생물에서는 우연히 존재했다. 우연. 그리고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까지 교회에서 배운 어떤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세계관에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도전. 다 우연히 생겼을 뿐이야. 여러분,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면 우주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우연이에요. 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인생도 다 무의미해요. 무의미.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도로 정밀하게 다 설계하시고 계획해서 만들어 놓으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몇 주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창조를 공부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그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모티프를 따가지고 안식일을 정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모든 일을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날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 주일날이 그날이죠. 주일이.
우리 주일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자, 그러면 6일 동안 뭘 창조한? 첫째 날 우선 이거 살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죠, 그죠? 예? 멀리서 우선 어떻게 산을 가려면은 멀리서 산 전체 모습을 봐야지요. 그 다음에 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걸어가죠. 산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뭘 잊어버려요. 자세한 거는 보지만 산 전체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옛날 말이 있어요. 산 사람은 산을 모른다. 야, 산에서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산을 모를까? 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어디 고사리가 있고 산삼이 있고 뭐가 있는 건 알지만은 산 전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산을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알려면은 외국에 자꾸 나가봐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봐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보여요. 한국에만 있으면은 한국이 잘 안 보여. 안 보여. 예.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여행을 가보는 건 괜찮은데, 여행을 가보는 건 괜찮은데. 자, 그럼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원시 우주와 오늘 공부하게 될 빛을 첫째 날 만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첫째 날 만든 거예요, 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다 그러죠. 궁창. 라키아라는 말인데 이 궁창은 온 우주를 말하는 게,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기권을 말합니다. 대기권. 네? 우리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원래 지구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좀 이따 살펴보겠죠. 다 물로 덮여 있었다 그랬죠. 물밖에 없었는데 물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으셨어요? 그 육지에다가 식물들, 열매를 맺는 식물들, 또 씨를 맺는 식물들, 얘네들, 채소들, 꽃들, 이런 거 만드셨는데,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으세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종류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저기 하나에서 생겨난 게 아니야. 아미노산에서 다 이미 창조하실 때 진화된 게 아니라 종류대로 종류대로 만들. 넷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이제 땅에다가 식물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에 태양도 하나 탁 떴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달도 하나 탁 만들고, 그 다음에 별 막 어마어마하게 몇 개인지도 모르는 막 하늘에 그냥 무수히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빈 우주를 탁 채워놓으신 거죠. 야, 여러분, 별을 보면 진짜 예술이지 않습니까? 우리 저 막 별이 너무 많이 보일 때 우와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술가세요. 예술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지구를, 우주를 탁 만들어.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그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바닷속에는 물고기들과 사는 모든 것들, 바닷가재, 뭐 랍스타, 이런 맛있게 잡수시는, 물론 저 랍스타 먹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뭐 고래도 있고 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것.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씩 바다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다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지구에다가 날짐승과 이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종류대로 만드셨다. 바다의 모든 것들도 다 종류대로, 지금 있는 종류대로, 진화된 게 아니고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 강조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땅에다가 이제 땅 육지에 사는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었죠. 막 하다못해 개미까지 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드디어 사람. 진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조상이면 원숭이 잘못이세요. 왜 원숭이 가서 놀리고 그러십니까? 조상님을. 잘못이야지. 가자 집어던지고 왜 그래요? 잘못이야지.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싶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웃으실 때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웃을 때가. 인간이 죄져가지고 사탄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으면은 얼굴이 뭐 같아요? 하나님 같이 보여요. 하나님 같이.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그분이 은혜 많은 분이에요. 그분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볼까? 예? 거울 보고 한번 미소 짓는 연습도 한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책임져야 돼. 자기 얼굴에.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얼굴이 되기 바랍니다. 삶부터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쉬셨어요. 그게 안식일. 쉼이 이루어져서 더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쉬셨는데 다 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개를 하나 보면은 개 그냥 그 동네 댕기는 그 똥개도 뭐라 해야 돼? 똥개란 걸 뭐라 그래요? 예? 예? 잡견? 아니 뭐라 그래? 요새 말을 잘못하면 혼나요.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개도 있지만 진돗개도 있고 몽개도 있고 몽개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 모든 종류를 다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중에서 조금씩 변이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개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기독교가 진화를 부정한다 그래서 그런 한 종 안에서 조그만 소규모의 변화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조개도 막 여러 가지 조개가 있죠.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어느 정도는 또 그 안에서 소진화가 있고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고 할 때마다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래. 토브.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가봤더니 집 이름이 토브더라고. 음식점 이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토브라고 딱 써놨어요. 거기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음식점이. 여러분의 집에도 갖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예? 토브.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선하고 좋고 아름다웠어요. 인간이 죄로 오염시키기 전에는 다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한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 그래서 이 지구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사람 먼저 만들었으면 사람 어디서 살아? 뭐 먹고 살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아기 날 때가 되면 아기 태어날 거 다 준비해. 요람도 만들고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그처럼 다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어 놔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행복하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존재.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거룩한 아이들이 자꾸 퍼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원래 설계도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깨져버렸지 이게 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자, 7일째까지 창조한 거 뭐 창조했는지 대충 머리에 외우세요. 이런 건 다 원래 주일학교 때 외워야 돼요. 명문주일학교를 나와야 돼요. 명문주일학교. 예?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렇게 서론적으로 공부하고 오늘 첫째 날 만든 것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 정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정연해야 돼요. 질서 정.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 다 담임 목사 세우고 엉망진창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나키즘이 되는 거예요. 무정부가. 나라가 더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질서를 세운 거예요. 질서를.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1절, 2절 지난주에 공부했죠.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 기억나십니까? 까먹으셨나요? 그럼 오늘 부흥해야 돼. 한 3시간 3시간 부흥해야 돼.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공부하세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엉터리로 하는 데가 많다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세요. 자,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천은 자 그림 나오게 해보세요. 그림 저 위에 저 파란 거 큰 게 우주야. 우주 원시 우주 아무것도 없는 천 우주입니다. 우주 비었죠. 그때는 아직 해달별을 안 만들었으니까. 지는 땅이에요. 샤마임 하늘들 할 때 하늘들 우주로 말하고 베하 예레츠 그 예레츠는 땅이야. 땅 지구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원시 우주를 만들었을 때는 이 우주 공간과 지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셨죠? 제가 원시 우주라 그래요. 원시 우주. 원시 우주입니다. 제가 이런 설 저런 설은 이제 설명하니까 다시 집에 가서 공부해 보시고 지구를 딱 만들었어요. 저거밖에 없어요. 자, 그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지구의 모습은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원래는 저 까만색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빛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시커매야 되는데 제가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재주가 없어가지고 시커맸다가 제가 클릭 하나 딱 누르면 샥 없어져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재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 밑에가 지구죠.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는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뭐만 있다 그랬어요? 물로 덮여 있었지.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생명이 저절로 생기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성이나 어디 막 이거 로켓 보내놓고 뭐 찾아요? 물이 있나 없나 그만 찾잖아. 물이 있나 없나? 물로 덮여 있는 저 원시 우주의 상태가 뭐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만들어 놓은 상태가 2절이라 그랬죠. 상태가 2절이 어떻게 해요? 시작. 땅이 빛이 없으니까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이고 흑암이 개품이 여러분 깜깜한데 한번 있어 보셨나요? 깜깜한데. 여러분 저는 군에 가서 진짜 깜깜한 게 뭔지 경험했어요. 이게 달이 안 뜨는 무월광 있죠. 금음이나 이제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지기 전에 싹 없어지는데 그때 이제 달도 없고 뭐 이게 그때 구름이 꼈나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아무 빛이 없는데 야간 훈련을 하는데 산속에 딱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제가 그 포병 출신인데 원래 그 야간에 이제 포방열하러 들어가려면 4번 포소라고 정찰병이 나와 있다가 밤에는 안 보이니까 포가 이렇게 들어가서 포를 위치시키는 자리까지 다 미리 금을 거놔요. 그래서 연습을 한 5번 이상 하고 이제 밤에 차가 들어오면 싹 몰고 가. 전 초저녁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차가 밤중에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그날 무월강이고 아무것도 안 보면 깜깜하더라. 정말 깜깜해. 그 영창할 뻔했어요. 차를 잘못 끌고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깜깜해. 근데 이때는 아예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이 개품이 아주 깜깜해. 깜깜해. 이제 나중에 이 인간이 죄진 다음에 이 깜깜함은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데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이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 만들었어요. 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2절인데 2절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간이 죄진다면은 어둠과 혼돈은 죄악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 2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 그랬죠.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다 만들었지만 안 보이겠지, 아무것도. 깜깜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가 보게끔 드러나게 하려면은 뭐가 비쳐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그래서 첫째 날 빛을 같이 만든 거예요.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첫째 날 이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빛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 다 창조하셔서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깜깜해. 아무것도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빛을 쫙 창조하시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쫙
드러나는 거죠. 예? 깜깜했던 게 싹 들어가니까 빛이 비치니까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싹 없어지죠. 예? 어둠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져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서 같이 어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지.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 원시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거기다 만들어 놨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구에는 물만 있는데, 예? 빛을 창조하시니까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싹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었다. 이게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빛을 만드니까 뭐가 생겼어요? 어둠과 밝음이 생겼죠. 밤과 낮이 생겼어요. 밤과 낮이. 예? 지구는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밤과 낮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가 생긴 거예요. 예? 자, 몇 절에 나옵니까 그게?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루가 생겼어요. 하루.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생겼네. 예? 오늘 밤에 주무시면 뭐가 와요? 내일 새날이 오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 몇 가지 좀 중요한 거 생각하고 이 빛을 창조하신 것에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많은 걸 안 하고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자, 먼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여기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면은 넷째 날 만드신 태양은 뭐냐 이거야.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면 지금 지구를 비추고 있는, 지구에 빛을 주고 있는 태양은 뭐냐 이거. 넷째 날 만들었다 그러는데 14절 15절 태양 만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 무수히 많은 별들이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거기에 있으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좀 정밀하게 읽고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문이 생겨야 돼요. 아니, 첫째 날 빛은 뭐고 그러면 이 넷째 날 태양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목사님 바쁘시지만 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학생이 똑똑해야 선생님이 똑똑해집니다. 예? 옛날에 그 경기고등학교 시험 볼 때 제일 똑똑했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똑똑해. 선생님 중에. 왜 똑똑하냐? 애들이 똑똑해서 똑똑해진다. 애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수재들 아닙니까?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려면 200점 만점에 198점을 맞아 들어가요. 하나 틀려야 돼, 하나. 그런 애들이 들어가 모이는데 거기가. 근데 걔네들이 질문을 하는데 걔네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재 애들 보니까 걔네들은 모르는 게 없더라고, 수학을. 진짜 야,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 있나. 제가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는 가서 물어보면은 세 줄만 쓰면 답을 써요. 얘네들은 머리에서 다 돌아가. 차관을 착착착 딱 답이 나와. 야, 진짜 얘네들이 질문한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 진땀이 나는 게 자기도 몰라 이거 잘. 그러니까 공부해오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똑똑하면 선생님이 노력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면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안 똑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상관없이 저는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빛은 뭐고 태양은 뭡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럼 지금 태양은 뭐 그 빛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3절의 빛을 이 태양과는 상관없는 빛이다. 그럼 그 빛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반사시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 그것도 괜찮은 신학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한 거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 해석도 괜찮은 해석 같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예? 빛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다 왜 안 나와 이거? 저 딱딱 나와야지. 쫙 눌러보세요. 예, 저 빛과 태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 딱 눌러보세요.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반사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빛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있으라. 이 동사가 중요해요. 있으라가 뭡니까? 비동사죠. 영어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 하야 동사. 존재하라 그 말에 존재하라. 예? be가 무슨 말? be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비동사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럼 뭐예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로다. 섹스피어의 유명한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말 아니니까 비동사에 제일 중요한 게 존재한다는 말.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라 그랬으니까 빛은 어떻게 하냐? 없는 것을 없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라면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요? 빛이 반사되라 그래요. 반사되라. 그래서 이 말 이거는 아니다 이게 아니다. 간단하게 동사랑 맞지 않아요. 이미 존재하던 영광의 빛이 비친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빛은 없는 빛으로 하나님 새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빛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4절의 태양과 같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같은 것. 아니 같은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요? 이건 첫째 날 만들었고 넷째 날 만들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지네 멋대로 해석이에요. 이거는 첫째 날 다 만들었대. 하나님이 태양과 별과 달을 첫째 날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은 뭐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날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끄집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아 자기 위치에다 달아 놓은 거라는 거예요. 배치시켜 어레인지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것도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떻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면 첫째 날 왜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그랬겠어요? 예? 흑암이 기품 아주 흑암이 기품 깜깜한데 그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태양도 있으라 그래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비춰라 그래야 되겠지. 빛이 비춰라. 그냥 동사에도 맞지 않아요. 하여튼 뭐 아닌 거는 잊어먹으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빛인데 태양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에요. 이 빛.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빛이 뭔지는 모릅니다. 동사는 분명히 하나님 창조하셨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이 빛이라면 이 6일 창조 구도를 깨요. 그죠? 6일 창조 구도를 깨는 해석은 다 틀린 해석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하루하루 만들었기 때문에 넷째 날 만든 걸 첫째 날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깨져요. 이 구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에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 때까지 3일 동안 비추셨어요. 그래서 식물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는데 어떻게 식물이 미리 만들어 식물이 태양 없이 어떻게 자랍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당연히 질문을 해야 돼. 뭘로? 하나님이 만든 빛으로, 태양빛보다 더 좋은 빛으로, 예? 하나님 만든 창조한 빛으로 하나님 다 키운 거죠.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특별히 태양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빛을 태양에다가 담지한 거예요. 하나님 심어준 거예요. 그 빛이 태양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생긴 거예요. 예? 구별된 빛인데, 그래서 이 빛이 뭔지는 우리 솔직히 지식의 제한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빛은 전 우주를 비치는 빛이고 태양은 지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개인적으로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태양은 아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빛을 만들어서 3일 동안 비치다가 4일째 되는 날 태양을 만들고 하나님이 비춘 빛을 태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금은 뭘로 우리가 비춰요? 하나님. 태양으로. 그러니까 태양의 빛도 누가 만든 빛이다? 하나님이 만든 빛이죠. 태양, 그 빛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날. 첫째 날이라 그랬죠.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은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갑니다. 이 날을 해석하는데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해석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 네? 문자적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날은 하루,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루예요. 하루. 맞습니까?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이 날은 하루 24시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해석이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하루는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지. 지구가 자기 축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아니에요. 하루의 개념이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하루가 그냥 24시간이 아니고 몇천 년이라고 이렇게 뭐 몇만 년일 수도 있고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지구가 예를 1000년이라 그러면은 1000년 동안 그럼 자전을 했는데 요새는 24시간 만에 자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똑같이 24시간 걸려서 자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예요, 하루. 왜 이거 하루가 중요하냐는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겁니다. 이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아유, 목사님, 태양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태양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야. 무식한 질문이에요, 무식한 질문. 여러분, 하루는 지구가 이 지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인지 태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양은 단지 뭘 가르쳐 줄 뿐이에요. 여기서 빛이 비침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음을 알려줄 뿐이지 태양이 하루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태양은 24시간 낮과 밤을 결정해 주는 거지. 태양이 없어도 지구는 어떻게 해요? 24시간 도는 거죠. 24시간. 지축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과학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안 되신 것 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머리를 돌릴 수도 없고 이거죠. 자, 이 지구가 하루는 뭐예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면서 365일 4시간 몇 분 몇 초 이 태양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가 자기 몸을 한 바퀴 돌리는데 24시간 걸리잖아요. 태양하고 상관없다고. 태양은 그걸 알려줄 뿐이야. 빛이 비쳐서 이렇게 돌을 때는 이게 밤이 됐다 저리로 가면 어둠이 되고 이것뿐이지, 얘가 없어도 얘는 24시간 도는 자전을 하게 만들어놨다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다스탠입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없이 어떻게 하루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창세기를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하루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당히 긴 시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막 강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과학의 영향 때문이에요. 과학의 영향. 성경을 해석하다 생겨난 게 아니라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거예요. 첫째는 진화론이고 두 번째는 지질학입니다. 지질학자들이 뭐라 그래?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을 연구해보면, 지층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지구의 연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십억 년.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그 반감기로 계산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지구가 굉장히 젊은 지구가 됩니다. 제가 아까 어디 설교 안 하고 지나갔나? 좀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할 거예요. 굉장히 지구가 젊어져요. 왜 그런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유신 진화론이라고 있어요. 요새 이상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영국의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콜린스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는 과학자로서 진화론도 믿는다 그래요. 이게 뭐야 그러면? 예?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있는 대로 이 모양대로 하나하나로 종류대로 다 창조한 게 아니고, 성경은 종류대로 했다는데 진화의 메커니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유신 진화론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창조했느냐? 종류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빅뱅에서 터져가지고 이게 모든 우주가 생기고 또 지구에서 그 아미노산이 하도록 그 모든 진화의 메커니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도 받아들일 수 있고 과학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유신 진화론이라 그래요. 여기 이해되세요? 이렇게 쓴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졸려가지고 지금 잠과 싸우면서 셔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이 이제 학구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어른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관심 있게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진화론과 지질학과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하면은 지구 연대가 만년 단위가 돼요, 만년 단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과학책이 아니면 과학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요. 자, 제가 왜 그러나 얘기해 볼게요. 구약학자 중에 이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자세히 하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세계관이 다 바뀌어요.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니로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를 여러분이 쭉 읽어나가면 뭐가 나와요? 5장에 족보가 나와요.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부터 누구를 낳고 아담이 900몇 살까지 죽었더라, 또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어셔라고 하는 학자가 족보의 그 연도를 다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지구의 연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했더니. 몇 년이 나왔을 것 같아요? 4004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날이 4004년이라는 4004년. BC 4004년. 그렇다면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물론 오늘날 이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에서 아무도. 왜냐하면 족보가 완전하지 않아. 어떤 족보는 막 4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족보에 생략이 많아요. 그래서 족보에 무슨 아들이라거나 자손이라거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꼭 친부 관계를 말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친부도 말하지만 막 몇 대를 건너뛴 적도 있어. 족보를 비교해보면, 지금 뭐 다 비교할 수는 없어지 않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관심 있는 분, 똑똑한 분들은 족보를 다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쭉 비교해보세요. 빠진 족보가 많아, 서로 비교해보면. 예? 그래서 4004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몇만 년 단위라는 거예요, 지구가.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하루잖아요, 하루. 6일 동안 창조하고 아담이 생겨났고 몇 살부터 살았고 나와 이게 딱이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몇만 년 단위예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지구 연대 측정 방법을 연구했던 이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박사는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책에서 지구의 나이를 1만 년 상한선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과학자들 중에서도 지구의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자, 만일 이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날을 24시간 그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은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다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우주 창조가 몇만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돼도 몇만 년이 됐다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다 무너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심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 과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학을 진리로 먼저 믿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이걸 지네 멋대로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날이 긴 날이라고 이게 거꾸로 됐죠.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물질들을 연구하는 거죠. 예?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진리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두 개를 공부하면 정답은 같이 나와야 돼요, 원래. 왜? 이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자연세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과 성경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제대로 연구하면은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창조과학 연구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과 과학을 일치시키고 있죠. 원래는 과학도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성경도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철학은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성경은 신학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는 동일한 하나님께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게 왜곡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약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예? 자, 과학을 여러분 맹신하시면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탄소의 반감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탄소의 반감기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전제가 뭐냐면 이 탄소 반감기는 고대 이래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지층을 계산하고 지구를 계산하면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몇십억 년이 나와요. 지구의 연대가. 근데 이것은 상당히 부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과학이 아니에요. 부정확한 것으로서 200년 된 거북이를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 탄소 반감기로 측정했더니 몇 년이 나왔다가 몇만 년이 나왔어요. 몇만 년. 그러니까 정확할 때도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고 또 홍수와 같이 지구에 대격변이 있은 이후에는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마치 신처럼, 진화론을 신처럼, 이 지질학을 신처럼, 얼마 전에 보니까 이 IVP에서 또 이 지질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연대가 몇십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한 책도 IVP에서 기독교 서점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24시간으로 해석하라고 나를 길게 해석하는 거예요. 길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아미노산에서 또 빅뱅이 되려면 저 요만한 고밀도 덩어리가 폭발을 해가지고 5분 만에 이 지구의 이 우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래. 근데 거기서부터 오랫동안 지구가 팽창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그 다음에 지구는 46억 년 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아미노산이 생겨가지고 아미노산이 그 다음에 단세포가 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몇십만 년이 걸려요. 단세포에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또 몇십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인정하려면은 지구가 50억 년쯤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여기 지금 창조하신 걸 계산하면 몇만 년밖에 단위가 안 돼요. 그럼 진화론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빅뱅 이론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안 맞으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져서 과학과 이 성경을 조화시킨다고 자기들은 그러는데 그게 조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지. 아니 여기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 그날 너무나 정교하게 하나님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구의 자전의 기간이 그 당시에는 수만 년 뭐 이랬다가 지금은 24시간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얘기하냐면은 막 유튜브나 인터넷에 막 이런 게 떠다니기 때문에 이 날은 몇 시간이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다. 진화론이 무슨 진화론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질학도 정확한 것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사를 살펴보면요, 이 때때로 과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자들이 움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다 다 낭패로 돌아갔습니다. 낭패로.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영국의 과학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뉴턴이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너무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기계처럼, 마치 시계처럼. 이야, 우주는 너무나 완전하다. 그래서 이 뉴턴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완전한 우주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여기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 성공의 신부였는데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의 과학 이론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을 만들어서 자연과학이라는 신학을 만들어요. 자연신학.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이것은 이렇게 우주가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없고 누군가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디자인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시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사막을 우리가 가다가 손목시계 좋은 걸 하나 롤렉스 금딱지를 주웠다 이거야. 예? 주워보니까 시계가 너무 착착착착착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계를 주워놓고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우연히 여기 생겼네. 그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누군가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가 시계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구나. 그게 합리적이에요. 어느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 이 시계 차고 다니는데 이것도 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목사님 시계 어디서 나셨어요? 어휴, 내가 어제 차고 났더니 그냥 탁 우연히 생겼네, 거기. 목사님 돌았구나. 예? 이거 누가 만든 거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신학이 이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지적 설계론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많은 문제도 일으켰어요. 문제도.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한 이유를 생각 안 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 법칙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루지 않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만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도 청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윌리엄 페일리의 신학을 읽고 자연신학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완전하신 하나님, 시계같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어느 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딸 이름이 이름이 뭐라 여기 내 써왔는데 제 생각이 글씨 막 흘려 써가지고 애니 맞아. 사랑하는 딸이 애니라는 딸이 있었는데 애니가 결핵으로 죽습니다. 8살 때. 거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겠죠.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창조,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 속에 왜 이런 질병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연신학이 죄로 인해 생긴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 안에 너무 잔혹한 먹이사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잔혹한 먹이사슬이 있는가? 그리고 생물학자로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현미경은 별거 아니었지만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막 찐득이부터 시작해서 병균 막 세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하신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은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화론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연신학이 이 부정적인 면도 많은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니까 그 시대에 유행하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또 후회할 거예요. 이 잘못이 드러나가지고. 왜? 과학 이론은 몇 달 있으면 또 바뀌어요. 그 이론이 확실하다고 믿던 게 잘못된 것으로 또 바뀌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과학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루는 그때나 지금이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동일한 24시간이고 그래야 안식일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 완전한 세상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시켰기 때문에 다윈이 고민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 문제를 다뤘어야지. 그 문제를. 자, 거기까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기도를 하겠는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까 뭐가 물러갔다고요? 어둠이 사라졌죠, 어둠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에다 비유를 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물론 이 세상은 태양이 있어서 환하지만은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이 된 거예요, 암흑이.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깜깜한 속에서 인간이 온갖 죄악을 짓고 그 안에 그 어둠 속에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런 어둠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 그 영적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깜깜한 사람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쫙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싹 물러갔습니다. 어떤 어둠?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서 도덕적으로 어두워서 죄 짓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무지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죠? 여러분 안에 있던 온갖 질병과 고통과 우울과 불안과 이런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갔습니까? 물러갔는데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찾아와요. 네? 오늘 이 주님의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비춤으로 이 어둠이 다 물러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물러갔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질서와 조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몰려오면은 내 안에 무질서했던 삶이 다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질서 정연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